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2024년 교인들 가정 대신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신방에 임하는 마음과 또 생각은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직분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해야죠.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 눈물, 아픔, 상처, 절망, 미움, 거기 변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그리고 개인들에게 보내는 서신들, 그 서신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서두에 이런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앞부분, 딱 첫 장 앞부분 보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또 이 2절이 나와 있거든요. 2절에 똑같은 축복의 간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프지, 고통스럽지, 가난하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스스로를 선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이 복을 바울은 지금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신령한 복? 뭐지? 그냥 복이면 복이죠, 그죠? 자, 헬라어 원문에도 이 신령한이라고는 단어가 퓨뉴마티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퓨뉴마티케. 퓨뉴마, 영적인, 영혼, 그런 뜻이거든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정확하게 그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해주며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그 복에 축복하는 그 복의 근원이 뭐냐면 영적인 복이더라는 겁니다. 칼빈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장로교 창시장 칼빈이 성경을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신명기 28장에서처럼 물질적인 복으로 모사된 모세의 법.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뜻가운 주도 복을 받고 그 집에 자식들 복 받고 그 집에 짐승들 새끼들까지 복 받고 그죠. 그런 물질적인 복이 신명기 28장의 모세의 축복인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복이란 그리스도의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이 두 가지 답니다.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물질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가난해서 늘 눈물만 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끌 것이다. 배부름을 누리는 그런 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두 개 중에 하나, 땅의 복, 하늘의 복이 있는데 하나는 부정해서 하나만 챙겨야 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 3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네 영혼도 잘 돼야죠. 그죠? 근데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땅의 복도 함께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두 복 다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복을 쫓아서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두 가지의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과 땅에 속한 물질의 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제거해버리는 하나만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고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아마 붙었을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는데 가인이란 말이 영어로 개인, 얻다, 취득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얻었다. 그래서 가인 이름 붙였는데 말 그대로 한다면은 그냥 얻어서 더 많아진 거잖아요. 빼앗겨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얻어서 채워져 있는 삶. 그게 가인이거든. 이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죠? 농경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류학계에서 고대 인류 문명은 채집생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리가 지어 다니면서 여기 가서 과일 따먹고 사냥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농경사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게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대변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업사회,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산업혁명 있기 이전에까지의 인류의 역사에서 혁명적인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농경사회의 변환입니다. 채집하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 지으면서 잉여물이 생기죠. 자, 사냥을 하면, 채집을 하면 잉여물이 없어요.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만 따먹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 따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자리에 옮겨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먹을 것이 있는지, 없으면 또 굶고. 그런데 농사를 지어 보니까, 정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풍성해지네요. 1년 동안 먹고 살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잉여물을 축적하고 또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는 거죠.
집단화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설입니다.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분해서 이렇게 막 시끄러워진단 말이다. 배고프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농사 때려치우고 사장 나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저 옆 동네 가니까 먹을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을 모아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전쟁을 하고 뺏어온, 그러니까 노예를 잡아오. 그러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국가가 형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농경혁명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농사짓던 가인,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인류의 문명 발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기에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에녹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제 21절에 쭉 내려가서 그의 아우 유발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오는데 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음악을 만들어내고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 그리고 22절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인, 농기구를 개발한. 그냥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농사 짓는 것보다 농기구로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수확량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농기구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인류의 문명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 거기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는 헤벨입니다. 허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안개예요. 가인은 채워서 획득하여 가득 찬 풍성함이고요. 아벨은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헤벨이랍니다. 가인의 정반대가 바로 아벨입니다. 그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며 뜨돌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중동 가면은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양들을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텐트 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왜냐면 거기 보면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지금 이제 집차도 타고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베두인들은 철저하게 수천 년 전에 하여왔던 그 생활 풍속 그대로를 거의 변함없이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유목 생활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요. 간소한 생활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인류의 이 두 부류의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손,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셋의 후손들, 단순하게 두 사람, 한 개인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가 서로 싸워서 형이 아우를 죽였다라고 하는 개인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력 문명사입니다. 즉,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힘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짓눌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설이고 신화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배우고 또 익혀 배워봐도 성경은 진짜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사실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바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돈, 권력, 힘. 그래서 항상 중심에 서 있는 강자가 가지지 못한 헤벨, 약자에 대하여서 폭력을 행하는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권력을 가졌다,
부와 영화를 누린다. 그것만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니 하나님의 은혜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죠. 그죠? 가인이 농사지어서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부유함의 상징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벨, 그게 하나님의 저주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바로 물질 문명 발달, 그로 말미암아 물질이 풍성해지고 그 사회가 발전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타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두 가지 축복 중에 하나, 땅의 물질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거세시켜버린 거죠. 하늘 축복 끊어버린 거예요. 땅에서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의 풍요로움만 가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어주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성공과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길은 제가 또 그렇게만 빌어준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인의 길로 가라고 밀어넣는 거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데 거기에선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출세하고 그것만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가인의 길을 걸어가시오라고 밀어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영적인 복을 상실한 채 물질적인 땅의 복만을 추구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비판적입니다. 여러 군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특히 이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야고보서 5장 제가 좀 쭉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부자에 대해서 실달하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비판하는데 여기 특별히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3절 초반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무슨 표현일까요? 무슨 표현일까요? 재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그런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내 창고에 넣어놓고서 그것이 썩든 말든 내가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이야. 그게 죄가 됩니까? 그죠? 안 그래요? 부자 보고 나쁜 놈 도둑놈들 누가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쥐가 열심히 돈 벌어서 쥐 돈 창고에 통장에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뭐가 죄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가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들은 그래도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어느 정도 먹고 살아요.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뭄 들면 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어린아이들 하루에 수백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이 아사 직전까지 가고 여기저기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기근과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때 이 가뭄에 모두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집의 창고에 곡식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풀어서 먹여야죠. 그죠? 공짜로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자 조금 붙이서라도 그냥 풀어서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들은 뭐 하냐면 지금 가뭄이 들어 곡식이 없어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대에 1,000원 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한 대에 몇만 원을 주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뭔 짓거리를 하냐면 자기 창고에 이 곡물 가격이 더 올라라 하면서 지금 매점매석해가지고 가격 폭등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 곡식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우리 막 터졌을 때에 초창기 때 난리가 났던 게 뭐냐면은 마스크 대란이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구할 마스크가 없어요. 하나에 1,000원만 주고 살 수 있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으니 막 가격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중개 상인들이 또 마스크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창고에 쌓아놓고서 가격이 오르도록 가만히 쌓아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금고에 쌓여있는 금과 은, 그걸 풀어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먹이고 입히고 사용한다면은 그 부자에게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모두가 다 그걸 칭찬하며 감사하며 하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자들은 그것들을 자신의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지, 그래서 녹이 쓸도록 곡식들이 조민이 나도록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있는 거죠. 왜요? 이때다 싶어서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이런 재물과 부유함이 어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겠습니까? 이런 복이 무슨 하늘의 복이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저주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분노하면서 이 부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되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부자만 되어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대박 나가지고 풍요로워지는 그 삶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것은 하늘의 복이 되어지는 거고 진짜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 적고 많음을 떠나서 자신의 배부름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배고픈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콩 한 알이라도 나누어 먹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복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 위하여 왜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 교인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져서 형통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 기도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내 기도가 부족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축복의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지?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성경에 이런저런 축복의 약속들이 넘쳐나는데 왜 내 삶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내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지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런 축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그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데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란 무엇이냐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욕망, 내 욕심으로 땅의 복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은 좀 잠잠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를 올려줍시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가난한 백인도 아닌데 모든 것에 풍족하신 분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더라도 주여 내가 지금 가난하니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지금 이거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무개가 지금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요. 내가 도와줄 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줄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조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세상 나가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어주는 축복, 성공한 인생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 땅의 축복만을 구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잖아요. 곧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내 잔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누려야 할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이 내 안에만 가두어져 있어 썩어버리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더 채워주고 싶은 인생,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사야 61장 한 절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61장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야, 저 사람은, 야, 저 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진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땅의 축복만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부유해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성공한 인생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그 복에 더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는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말이 바뀌어져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